할렐루야. 지난번에 일부 예배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보다는 좀 짧게 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앉으시고 또 1절부터 끝절까지 가야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게 끝나니까 아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먹고, 귀로 들으면 지식이 되니까 아멘으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2주 됐다고. 말씀을 먹으면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벌써 실체화를 안 했군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말씀 먹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나가서 하나도 실체 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 누가 악인일까요? 악인의 멸망. 악인은 반드시 죽는데, 멸망하는데 악인은 누구일까요? 빨리 대답해. 빨리 끝나죠.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죠? 네, 그런 사람도 악인이죠. 우리가 보통 하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7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 바벨론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심판과 유령이 자기인 자,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심판과 유령이 판단 기준이 나인 사람은 누구다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돈, 명예,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사람, 그게 악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 자, 자기 하는 사람. 성경은 육체의 욕심, 셀프, 옛사람을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자기 기준인 사람은 모두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화냅니까? 왜 혈기 부립니까? 왜 혈기 부리죠? 왜 화내죠? 왜 부부싸움하죠? 왜 그래요? 눈 좀 뜨시고. 예?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틀리니까. 전부 내 판단이에요. 그 사람 상대 조금만 생각해주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나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화내고 싸움하고. 조금만 상대를 배려해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내 편이 아니다. 아군과 적군이 누구로 갈라져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자기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걸로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의인이 나에게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결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악인의 근원, 형태, 목적, 악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자면서 5가지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소유욕입니다. 두 번째가 안정욕, 세 번째가 성취욕, 네 번째가 명예 권세욕, 5번째가 우상 숭배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으로 규정합니까? 5번째는 악으로 규정하겠지요. 그러나 4가지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갖고 싶고 안정하고 싶고 무엇을 취하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 가요. 악으로 규정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 그러냐고 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살기 전에 이 5가지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5가지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안정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5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분명히 이 5가지 소유욕, 안정욕, 성취욕, 명예 권세욕, 우상 숭배욕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만큼 의인의 악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도 악인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악인의 종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들 끝났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너 그런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죽어. 그러한 말입니다. 오바댜는 바로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말합니다.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바댜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시대상으로 볼 때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예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의 악인의 표상은 누구냐? 예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제인 예서의 후손들이 세워진 나라이죠. 이렇게 오바댜가 예돔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 사자는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열방에 보내서 그들을 부추겨서 에돔을 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에돔이 아무리 까불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너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에돔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유다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오바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 지금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이미 끝났다고 오바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성하다 잘났다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멸망,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보고, 두 번째는 의인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에돔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작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에돔 족속을 잡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눌러대는 상태를 말씀을 합니다. 멸시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서 자기의 의지로 사니까 자꾸만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어디죠?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성입니다. 1500m의 천혜의 요새지죠. 사람들 자체가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서가 그랬듯이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사람들끼리 강한 의지를 칭찬하죠.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 승리형 있죠. 으쌰으쌰하는 사람, 의지의 한국인. 이런 의지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인간을 보면 사구 구조 안에 자기가 채워넣는 틀이 강하면 강한 사람은 변하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물론 종교 생활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는 사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후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 시간을 발견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인간 승령이 세상에서는 좋은 성격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틀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깊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바로 자기 의지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획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도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투항하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누구만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치 아니한 거죠.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 페트라 성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흐물하게 만들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 전체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강대한 국가가 되겠다고 BC 312년까지 나바티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빼앗긴 페트라성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두메인으로 전락을 하죠. AD 106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살아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끝나고 멸절된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악인이 누가 악인이라고 그랬죠? 서론에 자기로 사는 자.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악인인데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이 들어올 수 없이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의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한 것이 문제이죠. 특별히 이성과 합리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강한 의지를 만들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하지요. 두 번째로 인생살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때 고난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고난을 빠져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강하지요.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강하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의지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내 의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난다는 것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믿음은 내 스스로의 방법과 계획과 목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빠져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게 됩니다. 단단해지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런데 벌써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납고 무섭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아, 누가 봐도 저거 사기칠 만하다. 등쳐먹어도 괜찮겠다.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건 무섭다, 도망가자.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바보 같아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이반처럼 말이죠. 이반이 어떤가 여러분 알죠? 형제들이 돌아오면 다 주고 바보같이 빼앗깁니다. 또한 누구처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26장인가요? 이삭처럼 우물을 팔고 빼앗기면 그래 가져라. 그게 누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달걀을 식초에 담으면 어떻게 되죠? 말랑말랑해지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식초에 담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깨 뻣뻣한 사람 풀으십시오. 내리십시오. 하나님, 난 당신밖에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죠. 이건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에돔 족속이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제대로 몰라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교만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해서 교만한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의 고개를 빳빳이 들는 것이지요. 가벼우니까 그렇습니다. 늘 무거운 사람은 숙이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도 제대로 못하는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성경에는 페트라성을 세일산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라성은 영적으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페트라성은 해발 1500m의 고지의 천의 요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석도 그것을 쳐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볼 때 그 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기로, 하나님이 날려버리기로 작정하시면 살 수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만은 착각입니다. 뭘 모르는 거지요. 페트라 성이 함락될 때 나바티안이라는 아랍 족속은 그렇게 매우 강대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듯이 이 나바티안 족속을 통해서 그 페트라 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멋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통해서 함락시켰다면 그럴 만도 한데 아무것도 아닌 나바티안 족속을 통해서 그 천의 요소를 함락시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은 하박국 이야기하면 두 번째 약이 뭐죠? 아까 소유요? 안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욕은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야사에 의하면 나바티안 족속이 세일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년 대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돔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나바티안 족속의 그 민족적 정신을 불어넣고 그들이 중요한 요소에 차지해서 에돔 족속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내부의 원리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박국은 역사를 기가 막히게 보는 겁니다. 무너뜨리면 어디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부를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욕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들보가 응답한다. 들보가 어디예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들보잖아요. 들보가 응답한다. 들보가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뭐냐? 안정욕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영광이 없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집은 저곳이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 집을 지어도, 별 위에 집을 지어도. 서울의 부자들이 어디에 살죠? 평창동, 삼각산이고 저 북한산 쪽 높은데, 그 다음에 한남동 높은데 삽니다. 안정욕이죠. 안정욕을 네 스스로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끌어내린다고 하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계산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십시오. 11조도 10원, 100원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깨지는 건 여러분입니다. 안정욕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안정욕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방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내 방식, 나의 나일강으로 살면 반드시 안정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새끼, 내 돈, 내 가정, 내 직업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데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창출하면 반드시 사망의 법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돈 몇 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문제 몇 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되고 내 방식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안정 가운데는 평안이 오는 것이고 평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즉각적으로 인간에게는 안정욕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아까 서론에도 보았지만 인간이 타락한 그 시간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소유욕, 안정욕, 성취욕, 명예, 권세욕, 우상, 숭배욕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타락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의 5가지의 죄악을 만들고 내 방식의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만들어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안정욕은 반드시 깨뜨리고 매일매일 들춰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럼 비진리는 뭘까요? 예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비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그런 인생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객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만 붙잡고 나면 이것저것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우리는 영생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만 소유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빼앗길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안정욕을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마음은 선한 마음, 주는 마음입니다. 계속 베풀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행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에 행복해지는 존재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창출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선함을 연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까,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세울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박살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왜 스스로 그 여자를 취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욕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당당하게 얻어먹고 사는 것은 그에게 안정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늘 심판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거지로 살망정 편안하게 얻어먹고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안정욕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에 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끌어내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텐트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흩어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이 가져야 할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응은 우리를 죽이는 보응이 아니라 안정욕에 빠지지 않냐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본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흩어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멸망당했느냐?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돔 족속이 바벨론과 함께 결탁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 족속의 멸망의 뿌리는 바벨론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욕의 대표적인 케이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존재에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지고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는 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증거는 여론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안 해도 드라마는 보고, 지난번에 축구 주일날 새벽에 2번 했죠? 뭐 8강하고 결승전? 그건 꼬박꼬박 보면서 교회 와서는 졸고, 기도는 안 하면서 다른 건 다 해요. 그 다음에 돈은 얻으면서 헌금은 떼어먹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시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늘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이 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생명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오는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과 섭리를 늘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아내가 애들과 오션 월드에 가자, 워터파크에 가자. 그런다면 죽는 게 자명하니까 안 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안 올란가 보네. 교회로 와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을 모르고 사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를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병은 앞뒤로 뒤집어야 맛있게 되지. 그러니까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시꺼멓게 타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배반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멍청함을 보지 못하고 저놈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욕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배반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을 알고 있으면 속아줘도 기쁜 거지요. 일부러 속아주기도 합니다. 속을 때 가장 아픈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도 있지만 진짜는 억울한 거지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멍청한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과 지혜를 어떻게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계시가 있어야 지혜가 있는데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지혜와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하박국의 악인의 표상은 뭐냐?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조급하고 빠릅니다. 악인은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독수리처럼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빠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합니까? 방송국을 장악하고 신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목적, 과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제 아무리 빨라도 손오공이 근둔을 타고 10만 8천 리를 달려가도 누구 손 안에? 스 안에 있잖아요. 삼장법사 그 스 안에. 우리도 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사는 사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한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사니까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으로 살면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왜 포악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죠. 왜요? 자기 방식으로 사니까 포악해집니다. 옛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은 별로 사지 않으면서 주물덩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좀 깎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베풀어주고 속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고 포기하고 속아줄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지 칼같이 가져야 되고 자기 것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눈을 부랴부랴 뜨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가져간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 보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뜯기고 박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뜯겨야 합니다. 뜯기 싫으면 복음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뭐라고요?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공룡이니라. 사나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온유해야 합니다. 아, 저거 등쳐먹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늘 자기 스스로는 속아주고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당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삭처럼 빼앗겨도 주어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뺏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빼앗기고 여러분이 주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 성산교회가 지금까지 주고 베풀면서 왔지만 앞으로도 더 주고 베풀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그 형제를 아픔을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과 함께 더 뜯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형제와 함께 울어줘야 하는 거죠.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되고 이런 선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온전한 것을 줄까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자꾸만 무엇을 소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탐욕, 소욕에서 오는 거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몇 도 되지 않는데 교회 벤츠를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고 벤츠를 사드렸는데 나가서 프라이드와 꽝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프라이드는 괜찮은데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궁극적인 삶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드만한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왜 거둡니까?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고 빼앗기고 해야 되는데 바리바리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보지 말자. 이것이 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끼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지. 일본의 돈은 좋아해도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빼앗기고 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안 뺏기고 살려고 하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지.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예돔이나 망국이나 다 똑같다, 악인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죽을 거다라고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뭐냐? 심고 거두는 원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악합니까? 우리는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 왜 그것이 악하냐고요? 내가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님 하나 주세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 원리. 하나님에 대해서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으니까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한 것은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행토이지요. 오늘 또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희생의 원리지. 쌀 20kg에 5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사 먹는 것,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먹는다? 아니죠. 농부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 선생님의 희생이 있고 목사님의 희생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목적, 소유가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의 삶이 몸에 배지 않으면 이건 전부 고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과 성장을 통해서 남들이 변하고 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율법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고갈이 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육적인 원리로 살기 때문에 고갈이 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 은혜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깨끗이 말라버린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삶을 가지고는 도저히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이생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이생에서 살고 영생에서 더 강력한 영광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 승리, 인간의 의지 양국인, 안정욕 다 빼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면 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잡혀 먹을 정도로 부들부들해야 합니다.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면 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의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아멘. 시온산을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시온산으로 비유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말하며 영적으로 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보가 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것은 지금 에돔 족속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남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참 교회가, 오늘날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교회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이 말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바로 교회다. 진리의 교회다. 참 교회다. 불은 심판에 불이고 이 불은 마가 다락방의 불의 혀처럼 임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고 능력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불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아멘. 구원받는 자들이, 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 그러니까 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들이 밟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예배소서라고 한다면 왕의 권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널널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가? 내 존재의 권세가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하며 이것을 안다면 조금 고난당한다고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기회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자, 이 19절 20절 말씀 뭐냐? 한마디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숫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성산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지 100% 모든 성도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는 의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산교회가 이 오바댜의 예언처럼 의인의 회복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무엇보다 악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정말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저들에게 생겨진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의인의 삶,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